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도전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라니까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할까 하다가 좀 임팩트가 약한 것 같아서 답까지 드리기 위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다 예수,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건 또 너무 길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육전사님들 집합까지 시켜가지고 설교 제목 뭘로 했으면 좋겠냐, 나라니까 하면 괜찮을까? 라고 했더니 어떤 전사님이 목사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좀 불손하더라도 용서하시고, 결국 이 설교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결론에 가면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좀 긴 본문인데 압축해서 14절에서 2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쪽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참 잘 압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주리가 남았네.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항상 이 찬양으로 외웠고 이 부분을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병이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7병이어도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역사하신 사건이죠. 7병이어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비슷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선 많은 사람이 굶어가면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먼저 걱정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7병이어를 보시면 2절 3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오히려 먼저 생각하십니다. 장소도 조금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갈릴리 지역의 베세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7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동북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루 종일 함께 다니면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얼마가 경과했습니까?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도 좀 다르죠. 또 숫자적으로도 훨씬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우에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이번에는 7개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이 조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아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명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7병이어에는 몇 명을 먹였을까요? 4,000명을 먹였습니다. 7병이어니까 좀 더 먹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5병이어로는 5,000명이면 7병이어면 한 7,000명 정도는 먹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4,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나머지 수를 수거하는 과정도 좀 다릅니다. 몇 광주리요? 12광주리고 또 7광주리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한 사건인데 2개로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비교를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한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오병이어 사건이고 7병이어는 7병이어 사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한 사건인데 저자가 잘못 기록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비슷한 기적을 2번이나 행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시락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2차례에 걸쳐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제자라면 그 떡을 떼줬는데, 그걸 경험한 제자라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더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을 보시면 14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뭐가 문제입니까?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먹을 것이 떡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짤막한 항해라고 아마 도시락을 챙겨오는 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어떠냐면 서로 의논하고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양식을 챙겨가지고 타지 않아서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떡 가지고 고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5병이어 7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면 떡 하나 있으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있다라는 거죠. 떡 한쪽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더라도 우리가 풍성히 먹을 수 있다. 왜? 5병이어의 기적을 받잖냐? 7병이어의 기적을 받잖냐? 그러면 떡 한 개로 우리 먹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놀라운 기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안 믿는 제자들이 기적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기적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정녕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의한 공급자이신 것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 전, 2년 전, 아니 얼마 전에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는 수련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께서 내게 오셨고 과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흥분하며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역경,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혹시 또다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떡하지? 오늘 나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떡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또 떡 때문에 걱정하는 거냐? 이거 제가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병든 자를 고쳤어. 5병이어 7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어. 모든 필요와 모든 공급을 다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너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둔하냐?
머리가 장식이냐? 예수님이 21세기에 오셨으면 그런 용어를 사용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원인이 주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15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누룩을 이야기하실까요? 누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영향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 주로 누룩은 나쁜 영향력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물론 성경에서 좋은 영향력으로 쓰여진 본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누룩은 나쁜 영향력의 확산을 의미할 때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은 영향력에 대한 확산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주님의 도구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혹은 비슷한 사건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영향력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의 영향이고 하나는 헤롯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영향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바리새적 누룩의 정체, 그 영향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의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외식주의라는 거예요. 외식주의. 바리새인의 외식이란 것은 겉만 꾸미는 것, 안으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내용을 갖추지 못한 채 바깥으로만 그런 척하는 게 바리새인의 영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어떤 종교의 형식, 그 틀을 수호하고 그 틀을 지키는데 아주 민감했던 사람들, 이것이 전통이야, 이 전통만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있었던 오류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종교의 형식, 전통을 지키는 것은 잘하고 있었지만 내용을 갖추는데 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었다면 사랑하는 데 사용했어야 되는데 정죄만 했다는 거예요. 쟤는 저래서 안 돼. 내용을 갖추는데 열심히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바리새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닌 것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바리새인들의 영향만 받고 있다. 신앙의 형식과 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신앙의 삶을 형성하는 진지한 삶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너희들이여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안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드려야지, 남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 자리에 없으면 좀 그렇지 않냐 라는 마음으로 오신다라면 바리새주의의 영향력을 받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꽉 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눈치 보고 잘나 보이고 좀 좋아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리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금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식당 봉사도 해야 됩니다. 성가 찬양대도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리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의 누룩을 본문 마태복음 16장 6절하고 좀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 마가복음을 찾아보시면 15절이죠. 헤롯의 누룩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보통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똑같은 본문인데 오류가 있잖냐, 성경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주의는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그걸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상 한 통속입니다. 왜 한 통속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돈을 주고 팔레스타인 지역 왕권을 사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왕까지 됐어요.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헤롯이 왕을 사왔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자기도 유익을 취해야 됩니다. 그럼 헤롯이 돈을 많이 걷었을까요? 아니면 양심상 조금만 걷었을까요? 많이 걷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헤롯 왕가랑 같이 묶이냐? 사두개인들도 제사장 출신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1세기의 대표적인 종교 집단이 있다면 바리새주의와 사두개주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주의는 전통을 중요시하며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친탁해서 헤롯 왕에게 왕권을 허락해주는 종교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헤롯 왕가를 지지해주면서 돈만 받아먹고 살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와 사두개인이 한 통속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해서 헤롯 왕가와 결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주의, 사두개주의를 대표하는 주의가 무엇이냐면 돈, 물질주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헤롯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너희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제자들이 눈이 멀어버린 원인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야, 니네들 바리새주의, 형식주의 조심해. 야, 니네들 사두개주의, 돈주의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룩 하자마자 제자들은 뭘 떠올려요? 누룩으로 만들 수 있는 떡을 떠올려요. 예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니네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우리 떡 하나밖에 안 챙겨온 거 알았나 보다. 예수님이 또 떡 얘기하시네. 자기가 떡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떡 생각하는 줄 알고 누룩을 떡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먹을 것, 물질, 형식, 이런 것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그놈의 돈이 문제입니다. 물질은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황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희들 내 제자들도 다르지 않구나. 늘 떡 생각만 하고 있구나. 물질 생각만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물질 사랑하지 말아 해놓고 갑자기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못 하시겠습니까? 물질은 필요합니다. 성경은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떡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죠. 저도 자식 셋 키웁니다.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이 있고,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고, 손자들 이번에 설에 용돈 주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는다라더라, 물질적인 복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은 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전시집안 이야기할까요? 하면 좀 창피한데, 술만 먹고 죽어가던 전시집안에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복이 있었습니다. 맨날 술만 퍼먹다 보니까 집안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술값으로 달아가는데, 그 중학생 꼬마 소년 하나가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그 집안에서 다 기독교인이 되고 2대째 목사가 나오고, 술 안 먹었더니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설교를 안 봐야 될 텐데. 복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복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분명히 영향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복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 떠납니다. 복 안 주니까요. 그런데 복 때문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 가지 복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복,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구주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이같이 더 높은 비전과 자존심 그리고 더 높은 기쁨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 물질 앞에 굴복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떡만 생각하는 예수님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정답은 나라니까. 정답은 예수님이라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천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닥치지도 않는 미래를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라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이 생길 것입니다. 홍해바다는 열릴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겉만 꾸미며 외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돈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라니까!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잊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답으로 모시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